네, 자,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 자료 다 있죠? 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에 당신의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또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르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모든 어떤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신해산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자신이 빛이신 자신이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서 거하시는 상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거하는 죄의 권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는 율법이 없으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소멸하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율법이 없어지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능력과 권위를 발휘하게 돼 있는 거다. 뭐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죄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속하신 사람의 심령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사람의 심령에 빛으로 거하시는 것 자체가, 즉 이게 이제 믿음의 의다 그러는데, 영접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은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런 것을 진리를 잘 정돈을 하셔야 돼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일단 읽고 오겠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려면, 죄가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려면 율법이 있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죄의 권세와 능력은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율법의 저주가 떠나지 않으면 죄가 계속해서 권세와 능력을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죄와 그 권세와 능력을 계속 발휘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에 상관된 율법 증서를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죠? 그럼 율법을 안 없애려고 그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율법 증서를 못 박아버렸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와서 그런 거다.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 증서를
폐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구원을 이뤘다라는 말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 넘기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폐기시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율법을 더 세우려고 그러죠.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세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나 율법이 다 완전케 되는 것이지 천연적인 자연인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는 거다란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의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율법이 하는 일은 죄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처, 지배초소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죄의 왕국인 육체를 멸해버리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이지 육체가 영광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를 심판해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은혜는 구속하신 속사람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고는 안 해요. 왜 그래? 그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율법에서 해방받아 버리면 지가 왕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로? 선한 거, 의로운 걸로 속여서 붙잡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선이고 마귀의 의지,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게 믿음의 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와 마귀의 의는 다른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와 종교인들이 의인이 되려고 복닥 두들기는 그런 의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 말이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세상 나라의 인간의 의를, 세상 나라의 선, 인간의 선을 너무 주지를 당한 거예요. 수천 년을.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사람 속에 뱀이 인격화돼서 죄가 되어져서 그 나무실과를 먹으면 먹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가 왕노릇 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은혜가 왕노릇 해야지 죄가 왕노릇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율법 교리를 너무나 주지를 당한 거예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할 건 폐하고 더 세울 건 세우고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전케 하신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율법을 새로 반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 밟아주서는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니 많으니 십계명을 막 이제 막 쪼가리로 쪼개가지고 미신하라 해가지고 613개 조항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 이제 막 그 미신하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을 대표하는 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또 이제 막 풀어서 막 쪼개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그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613개 조항. 엊그제 일요일날 형제들이 그거 증거하대. 그거 보고 미신하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을 이렇게 풀어 제쳐놨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걸 평생을 지켜도
하나님은 육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힌 속사람을 구원해서 결국은 죄가 다스리는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고 벗어버리게 만들고 속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거기에는 기독교계의 교리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아주 그냥 견고하게 그냥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신이 셋인 거예요. 신이 셋인데 또 하나래. 또 나 이 사람들 이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이걸 믿어야 된다 이래버려요. 성경은 유일신 한 분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세 분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믿느냐. 은혜와 진리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거해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들 속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왜? 삼위일체 신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창공 어느 보좌 어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 금의자 타고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왼쪽에 이렇게 아직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운데 있다가 지금 성령님은 혼자 온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안 오셨죠. 당연히 금의자 오른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에 떠드는 어떤 구름 타고 어느 날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오느냐? 휘황찬란하고 막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온다겠어요? 안 온다겠어요? 그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영접을 아직 안 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다 함께 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야,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기독교계의 랍비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복음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꼭 영으로 깨닫고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런 축복이 꼭 임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까 죄가 계속해서 육체 속에서 왕노로 타는 자에게는 율법이 떠날 수가 없죠.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로서 하려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죄라는 인격으로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는데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나셨다 이거예요. 다시는 내가 육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이 육체 속에 있는 구속하신 속량하신 심령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살아계셔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많은 아들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똑같은 육체 속에도 그분이 지금 계셔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우선 오셔야 된다. 내 안에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셔야 돼.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셔가지고 은혜로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거요.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아무리 다니면 뭐래. 여전히 율법이 저주 아래에서 속량을 못 받고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난 상태로 그냥 이러고 저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에 대하여. 그리스도 율법은 충만하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충만해.
그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율법이 다 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산 토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무엇은 선한 것이고 무엇은 악한 거라는 걸 다 아는 지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죠. 그게 율법의 저주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거든. 나는 아무리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다 소용없는 짓이고, 내 속에는 또 다른 법, 죄의 법, 그게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나를 내가 원하는 선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 쪽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고장난 그릇이다 이거예요. 이 그릇을 소지하고 수리를 고쳐야 돼. 먼저 이 그릇을 뭘 하느냐, 말씀이 영으로 빛비침을 받아서 깨달아져야 이 그릇이 고침을 받는 것이지, 그릇이 고장나서 부서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바퀴가 이미 다 빠지고 그쪽으로는 가는 게 아니라 땅 쪽으로, 세상 쪽으로나 이건 가게, 후진이나 자라게 돼 있지 앞으로는 못 가게 돼 있는 건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구조가 이미 고장이 나서 기어를 앞으로 넣으려면 기어 넣는 칸도 없어. 뒤로 기어가 이미 채워져 있어서 뒤로는 그렇게 잘 가. 뒤로 잘 달리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다 자기 아내를 삼았다잖아요. 그러면 뒷걸음질 잘 치는, 옆걸음질 잘 치는 사람이 세상 목회자들이 아름답게 보지 앞으로만 가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느냐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왼수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모세의 제자들은, 광야의 사역자들은 싫어해요. 어느 만큼 그래 그냥 가보자고 졸졸 이렇게 그냥 억지로 따라왔다가 요단강가에서 에이 저 홍해 쪽으로 가야, 애굽으로 가야지. 뭘 금송아지 앞세워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앞세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라는 게, 금이라는 게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송아지라는 건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가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맡은 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지가 좋아하는 사람 지 안에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까마귀 때 있는데 그때 외와 부추와 마늘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널었더라는 거. 애굽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광야 이거 이러고 산지길로 끌고 가고 뭐 만나나 뭐라고 그러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나 외와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은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 길이 너무 험하니까 싫고,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아서 싫고, 이건 도저히 이 길 못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런데 금송아지들은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좋게 해야지, 좋게.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딱 나눠야 되는데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적당하게. 백성들의 요구, 여자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고,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자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다 일생 마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죠.
오늘날 기독교계 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입으로는 하늘을 향해서 가자 그래요. 입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설교가 왜 변질되느냐? 장로님들이 와서 요즘에 헌금통이 용 바닥이 났어요. 그래요. 왜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조금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 뭔 소리예요? 백성들이 요금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그런 설교 안 할 거라고 시작을 해요. 대부분 다. 그런데 헌금통이 마른다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헌금통이 마른다는데 이제 할 수 없이라도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 범사에도 잘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슬쩍슬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야 맞지요? 말이 뭐 틀린 거 있어요? 여자가 따주는 것을 대끔 받아 먹으면 남자는 여자의 치마폭에 딱 한 번 감싸서 휩싸이기 시작하면은 절대 못 벗어나와요. 못 벗어나와요. 치마폭 이거 면도날로 쫙 찢어버려. 나 여기서 나갈 거야. 나 이 짓은 안 할 거야. 이랬다가는 이제 여자들이 나가서 저기 하늘 방울을 향해서 뒤로 가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가나니 여자의 울으면 남자는 약해 또. 아이고 다음 주부터는 그럼 조금 축복, 세상 축복도 그냥 적당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 세상으로 가라고는 안 해요. 세상으로 가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슬슬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자가 주는 것을 한 번 먹고 나면은 마귀가 낚싯바구니를 딱 목회자를 이렇게 낚아채버리기 때문에 절대 못 벗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음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종들을 변질시키는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비유요. 아담의 아내였던 여자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내가 그 먹으라고 주는데 안 먹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형제들 중에 아내가 주라고 이거 먹으라고 주는데 안 먹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먹게 돼 있어요. 마귀가 대뜸 와서 남자부터 미혹하려고 그러면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일단 마귀가 이기는 건 남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 여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여자를 쓰러뜨리면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이기는 거는 이건 누가 떡먹기 아주. 마귀가 직접 남자한테 붙으면은 이건 상대가 안 되는데 이거 참 이치가 너무 놀라워 아주. 그래서 모세의 제자들은 율법을 버리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도 못 버리게 돼 있는 거다.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이 땅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살이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는데 그걸 어떻게 땅을 초월하고 그거 어떻게 사냐고 말이야. 그러면 당신 혼자 그럼 나가서 살든지 이 식으로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세상 교계에서는 길을 긁어주는 말을 가르치는 목회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는 신자들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를 해서 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 열차는 저 뒤쪽에 화통이 붙어 있고 앞쪽에는 화통이 있는데 이건 엔진이 안 들어가는 거라니까. 구동이 안 돼. 이거 앞쪽으로 못 가는 엔진이라니까. 이것을 반대로 화통을 앞에다가 놓고서 끌고 가게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게 잘못 간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늘 뒤로만 가는 것이 잘 가는 거라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을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된 거 아니야? 예수님 보고 제자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자신들이 지금 자기에게 맡긴 양머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를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지, 지옥 세계로 내가 끌고 간다고는 절대 믿지를, 그렇게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거 지금 여태 잘못 왔다. 야, 저 앞쪽에 예수님이 와서 끌고 가겠다고 화통 갖다 새 저기 화차를 갖다가 기관차 맨 앞에다 지금 예수님이 세워놨으니까 맡기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분한테 맡기고 그냥 그분 가는 대로 따라가라 이러면은 칸에 탄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야 되겠대. 잘못 가는 중이니까 열차가 달리는데 죽어도 좋다고, 가서 죽으나 여기서 뛰어내리다 죽으나 뭐 그럼 차라리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거 다 그렇게 하셨죠. 정신 차리셔야 돼. 반대 방향으로 여태 잘 달렸을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배나도 깊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는, 그 이제 나는 열차로 비유했지만 그 교회, 그게 이제 뭐 방주, 그 교회에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뒤쪽으로 끌고 가는 목사님이 기관차가 뒤쪽으로 끌고 가는 기관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는 모든 걸 다 맡겨. 아니 난 믿음이 좋아도 나 그렇게 준 사람들 충분해.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뭐 아주 내 영혼까지 다 맡겨놔버려. 안전하대 그냥. 아, 진짜 안전한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법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해되셔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에 한 사람, 이것은 흑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곧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죄라는 건 죄와 사망의 법칙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율법은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온 용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셔야 돼. 무슨 법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그 사람은 이단이더만. 율법 지키라고 하는 아저씨들이 이단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건데 지금.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게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건데,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너에게 선물 주러 왔는데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선물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온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선물.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값을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 지금 내 선물 보따리 막 풀어놓는데 받고 싶죠? 안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선물 갖고 왔다는데. 그게 보따리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의가, 그 보따리, 선물 보따리 속에 은혜와 의가 들어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율법 속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있는 것이고, 율법 보따리 속에는 구원 보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에는 은혜와 의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할 수도 있고, 은혜와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지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자의 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먹은. 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데 넘겨준 거죠. 죄와 사망의 몸을, 죄와 사망의 몸이 없어져 버리면 죄가 왕으로 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처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형제 자매님들의 속량 구속받은 심령 안에 오셔서 왕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나 율법이 유효한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죽기 전에는 육신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자매님들은 가서 도둑질하는 거 연구해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한다고 도둑질하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도둑놈들 내어보고 하다 놓고 나서 여러분 오늘부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고 도둑질 않는 법도 아니잖아. 또 집으로 개 못 주는 거요. 저 하고픈 대로 하다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은 당신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게 마련이니까 육체의 욕심에게 져서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 생활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 그 인생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 볼 땐 그 자체가 가증한 것이고 죄악된 거다. 여러분은 육체를 부인을 해야 된다. 당신 여러분의 육체라는 것은 죄가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방법이 없는 거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오 그건 하지 마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내가 613가지 조문을 다 알아가지고 미시나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다 알아가지고 다 가르쳐서 딸딸 외우게 만들어도 그것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냐 이 말이요. 그건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조문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죄가 더 늘어나요? 더 줄어들어요? 그죠?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자꾸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신뢰하지 않겠죠? 왜? 내 속에는 죄는 범하지 않고 의와 거룩한 것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라는 게 원래 있죠. 마음의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게 안 돼요? 왜 내 마음뿐이고 하는 짓은 엉뚱하게 왜 이중적인 생활을 왜 해요? 사람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내 육체 속에서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죄의 유혹을 자연인의 마음으로는 왜 이길 수 없는가? 사람이 제 아무리 결심이 굳건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죄가 강력하게 와서 미혹을 하면은 스스로 자연인은 죄의 능력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목닥을 10년을 두드려서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나는 자네에게 더 가르칠 것도 없네. 세상에 나가서 중생들 구원하소. 이제 이래서 그냥 대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저러고 내려와. 근데 요만큼 내려다 보니까 또 봄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어떤 이쁜 아가씨가 꽃바구니 가지고서 산나물 캐러 왔더라잖아.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이제 저 아저씨 혼자 있나, 어디 뭐 괜찮은 자리는 혹시 끌고 갈 자리는 없나요? 그럼 벌써 지고 들어간 거지. 뭐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게 목상 다시 실어 들어가야지 뭐. 예배당을 열심히 다녀서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았죠. 뭐가 내가 선줄로 알아. 그럼 또 스승님도 난 자네인데 더 이상 가르칠 것 없네. 또 이러네 또.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난 못했는가 보다 이제 이래가지고 오는데 이 배는 것이 엉뚱한 것이 막 헛것이 막 배는 거지 뭐. 그 깊은 산 중에 무슨 놈의 예쁜 처녀가 꽃바구니 들고 치맛바람 날려가면서 나물 캐러 그 깊은 산 중에 혼자 처녀가 왔겠어요? 여우가 지금 둔갑을 해가지고 사람 홀린 거지. 헛것 보고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 아니 그 깊은 산 중에 미쳤어요. 처녀가 혼자 산나물 캐러 그 깊은 산 중에 들어갔다가 호랭이 물려가려고. 소용없는 거예요. 벌써 절간분 예배당분 딱 나오면서 생각 속에는 내일은 뭐 해야지 이 세상사가 벌써 딱 자리를 딱 잡아버려. 그냥 예배당에 있을 때는 신령한 것 같으죠. 그 안에 있을 때는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된 것 같으죠. 벌써 딱 문 밖에 나오면은 뭐 세상사 뭐 이것만 보이고 막 염려 금심이 막 몰려오고. 그런데 그거하고 늘 같이 살아버려 돼가지고 그게 꽃바구니 들고서 치맛자락 날려가면서 막 오는 이쁜 처녀로 보이는 거지 뭐. 세상을 절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신령해진 것 같아도 헛것이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진짜일 것 같아요? 꽃바구니든 처녀 진짜로 세상 말 어떻게 해보려고 가니까 저만큼 날아가가지고 이러고 뚝뚝 가불러. 몇 번 오라는 대로 따라가면은 엄마 내가 너무 깊이 구덩이에 빠졌네. 난 여기서 못 나가겠네. 이렇게 만들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 이쁜 아가씨한테 홀리면 안 돼. 그래서 나 죽이려고 멸망을 구렁텅이로 나를 끌고 가려고 헛것으로 그렇게 둔갑을 해서 나타난다. 죄라는 것은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좋은 이쁜 처녀로 그렇게 해서 이뻐 보이게 그렇게 나타나지. 나도 한 형제가 여기서 오늘부터 형제님들은 가서 강도 지르는 거 연구해서 사세요. 이런 그렇게 나타나면 여기 손님 하나 나와요? 뭘라고 옵니까 여기? 마음에서 이미 다 판단하고 있는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는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소원하는 바가 그 방향에 그것이 꽂혀 있으니까 그것으로 둔갑을 해서 이쁜 처녀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목닥을 10년은 두드렸는데 사실은 그 속에 그것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처녀가 탁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쁜 모습으로 구해서 둔갑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미혹해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요? 누가 이걸 이겨? 예배당에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그 말 같지 않아요? 그만 좀 하라고 그래. 절간에서 목당만 두들기면 구원받습니까? 차라리 그게 예배당 다니는 사람보다는 나 오히려. 절간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막 갚아요 그냥. 욕심이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막 하자는 거예요 막. 그런데 절간의 사람들은 그걸 막 끊어보려고 막 무아지경에 모든 그 자아를 없애려고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하려고 막 목탁 두들기고. 육체 연습도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예배당은 육체 연습, 육신의 모양도 없어. 아예 그냥 막가자식이요. 그냥 막가파요 그냥. 그러니 무슨 놈의 예배당 다녀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범한 죄가 많이 있는데 뭐 지금부터 새로 죄를 범해라 그 말이 아니고 죄를 더 많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야 육체를, 너 자신의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이라는 건, 껍데기라는 것은, 이것은 소망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이거다 이거예요. 나의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난 육체는 소망이 없구나. 어차피 이것은 길면 70, 강건하면 80 있다가 어차피 벗어버릴 것이지 여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육체를 심판에 넘기는 것이다 이거. 육체를 정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로 사는 모든 죄인 된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양심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틀려도 저놈이 틀려 먹었지, 저놈은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양심도 없는 놈이 먹었는데 저는 양심 있는 줄 알고 있죠. 남 정죄하는 그 사람 양심이 더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양심에 뜨끔뜨끔하기라도 해요. 이 사람은 남 정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고 굳어 있는 사람은 지가 뭐 문제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아프지도 않아. 있는 뭐 그건 보고 문둥병 걸렸다고 그래 성경에는. 문둥병 걸리면 폭폭 썩어서 처져 내리고 있는데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문둥병이랑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막 눈썹 문드러지고 막 이거 다 문드러져 처져 내리잖아요. 그런데 왜? 원래 문둥병이라는 게 신경 자체를 먼저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신경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프지가 않죠. 저 내려도.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 문둥병 환자다. 내가 범죄를 하고도 아프지도 않아. 이게 고통스럽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썩어 문드러져 이제 가는 거지 뭐. 그래도 지가 잘났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죄를 더하게 하신 목적은 은혜를 더 크게 넘치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죠. 이것은 이제부터 가서 오늘부터 강도질을 하고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육체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목적은 율법이 와서 하는 거다.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이제 사망 안에서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뭘 통해서 왕노릇해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영의 생각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실제로는
육체가 사망 덩어리다 이거예요. 죄 덩어리다.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죄 덩어리다 이거예요. 죄 덩어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의라는 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 너무 명료하고 명확한 이제 복음인데, 사람들은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해서 종교의식을 잘 행하는 사람으로 연단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 속는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육신의 연습을, 종교의식을 행하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목탁을 10년이나 두들겼으면 이제 될 만큼 때도 됐잖아.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육체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 헛것을 자꾸 보이게 만든다 그런 말이야. 그것이 죄의 능력과 권세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쁜 처녀가 꽃바구니 들고 그 깊은 산 중에 산나물 뜯으러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탁 두드리면서 결심도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눈 감아야지.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 뒤쪽이 궁금해. 나 이거 지나쳤으면 그냥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파마라 막 하다가 에이 이거 이판사판 한 번만 보자고 보니까 바짝 뒤에 있네. 바짝 뒤에.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래서 뱀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가 그걸 먼저 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매 탐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짝 손만 내밀면 따먹게 바짝 와 있네. 이제 이놈이고 사람 죽어 이거. 그러면은 기왕 그렇게 손 닿는 데까지 왔으면 이렇게까지 된 것도 주님의 뜻이겠지. 이제 이래버려. 타협이 나오죠. 타협이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래버린다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시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해 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딱 놓아버리면 노아의 때 모든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육체라는 건 죄덩어리라. 이것은 죄를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 믿는 거죠.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